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싸운 것은 그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광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골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골을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한테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골을 울리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골을 울리니까지, 승전골을 울리니까지, 승전골을 울리니까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걷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아름답고 찬란했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요인이 있었다, 또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었다, 또 외세의 침략, 그리고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국력이 쇠약해졌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 학자들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찬란했었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었던 이유 중에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그 당시에 국교였었던 기독교의 타락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타락이 곧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5세기 수도사였었던 살비아누스의 신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의 직접적인 이유는 로마 사회의 타락에 있었고 국교였던 기독교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종교와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종교와 함께 갈까요? 그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그 핵심, 그 중심에 신성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법은요, 양심에서 오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인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떠나 있는 법은 아주 나쁜 법이거나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양심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이 양심을 이루는 근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 신성함에 대한 경외감에서 오는 겁니다. 양심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신성한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이 거룩하고 신성한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없어져요? 경외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양심도 무너지는 거죠.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요, 법도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 아무리 뛰어난 법이 있어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양심이 무너져 있으면 그 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조차도 그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는 몰락하게 되는 거죠. 제국도 몰락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이 중앙, 이 중심, 신성함에 대한 경외심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사회가 혼돈스럽습니다. 악이 팽배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그리고 죽이고 또 쫓아가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혼탁한 사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성함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악이 흉흉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고장났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이 상한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만 깨끗한 척 한다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하고요, 손해보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꺾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신성함의 거룩함, 이 신성함의 경외감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요, 제목을 붙이자라면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이 시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악인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의인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악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언뜻 이거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0편의 말씀 이전에 있는 9편의 말씀, 이 시편에 있는 9편과 10편의 말씀은요, 사실 하나의 시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같거든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악인을 미워하며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신원해달라 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의 그런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9편의 말씀과 10편의 말씀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9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고, 이 10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유신론자들,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NIV 성경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는 이 구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n his all thoughts there is no room for God.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이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내 배 채우기도 급급한데 무슨 하나님의 자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공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리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무신론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철학적인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해 봤을 때에, 철학적으로 다시 한번 되물어 봤을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바로 철학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추론해 봅니다. 실험해 봅니다. 관찰해 봅니다. 아무리 관찰해 봐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것을 들여다보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과학적 무신론자입니다. 또 다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신론적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갈렙 집분자들과 함께 전주라는 도시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기독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느 교회의 주보를 발견했어요. 아주 오래된 주보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지금은 익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 이리였죠. 이리 신광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동안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리신광교회의 주보입니다. 언제적 주보냐면 1956년 12월 2일자 주보예요. 손 글씨로 주보를 저렇게 다 만들고 그림도 손으로 아주 예쁘게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보니까 이런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구역의 권찰님들은 예배 시간에 뒷좌석에 앉아서 자기 구역 식구들 출석했는지 체크해 주세요 라는 광고가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린 뒤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세요 라는 광고가 있는데, 마지막 5번째 광고를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5번의 광고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알리는 소식, 교회 안에는 무신론자와 유물주의자가 많다고 합니다. 1. 예수를 믿는다 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실에 있어서 무신론자이니까. 2.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자는 사실 유물주의자이니까. 3. 교회 종소리를 듣고도 모른 채 하고 아랫목에 앉아있는 이는 사실 무신론자나 유물주의자와 같은 태도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신론적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끼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귀찮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신론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무신론자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모님은 신학 공부를 늦게 시작한 자기 남편을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하는 그런 사모님이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풀타임으로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이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일터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일하는 가게는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의 아주 성실한 집사님의 그 사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좋은 집사님의 가게에서 일하니까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을 안 해요. 머뭇머뭇 하다가, 목사님 솔직히 이야기해도 돼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해요. 그냥 법대로 저를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이성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는 한쪽만 들어서는 안 되죠.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한 번은 조그만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성도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기독교인 직원을 뽑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기독교인이 더합니다. 성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재정에도 손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뒤로 기독교인을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정말로 슬펐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내 사업장, 내가 일하는, 내가 먹고 사는 그 터전에서는 There is no room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없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일터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 아니,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탐심이 그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탐심과 탐욕은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여기서 악인들이 자기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과 탐식음을 채우기 위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자가 먹이를 잡는 모습, 또 하나는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 먹잇감을 잡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잡는 모습 보셨습니까?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잔뜩 움츠려져 있습니다. 절대로 이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먹잇감이 다가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자는 뛰쳐나가고 끝까지 추적하여 그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끊어 놓고, 그리고 그 먹잇감을 질질 끌고 오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사냥할 때는 어떻습니까? 덫을 놓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기다립니다. 절대로 잡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먹잇감이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면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먹잇감의 목을 지려 밟습니다. 목을 비틀어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질질 그 먹잇감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탐욕스러운 주인은 종업원을 약자로 보는 것입니다. 먹잇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취하고 갈취합니다. 자기 배우를 채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탐욕스러운 종업원은 마음 착한 주인을 약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빈둥빈둥 시간 때우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내 일터 속에서는 There's no room for God. 하나님의 공간은 없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먹잇감을 끌고 가면서 그 먹잇감은 얼마나 울부짖겠습니까? 비명소리, 한탄소리, 억울함의 소리가 가득할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먹잇감을 끌고 가면서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속에 양심이 찔렸던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생각을 다시 억누르고 자기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아니, 그렇게 바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계시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욕망에 눈이 가리워져서 적어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나의 일터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눈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러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인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억눌리고 빼앗기기만 하는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의인의 마음은 그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억압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의인은요, 억압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모른 채 하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를 위해 대신 울어주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이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해를 대신 선포해 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을 사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악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처절한 울음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높이 올리시고 의의 손을 펼쳐 드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없다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여, 온갖 괴유를 일삼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억압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이 찢긴 사나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압제당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15세기 말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정말 잔인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교로 파송되었었던 페레이라 신부, 이 존경받는 신부가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박해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에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물을, 펄펄 끓는 물을 머리부터 붓는 거예요. 온몸이 다 화상을 입고 껍데기가 벗겨지는데도 그 위에 또 붓고 껍데기가 또 벗겨지고 또 붓고 하는 그런 잔혹한 일을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페레이라 선교사, 이 신부님이 전한 그 내용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인가 이 페레이라 선교사가 그리스도를 배교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분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요, 이 페레이라 선교사가 배교한 그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핍박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고난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신부님을 세워놓고 동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굴을 새겨놓고 그것을 밟고 가면은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배교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순교의 영광을 맛보고 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둘까? 아니면은 믿는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치욕을 겪고 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 신부님은요, 자기가 치욕을 겪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배교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동판에 새겨진 그 얼굴을 밟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밟아라,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밟은 너의 마음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족하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밟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히려 자신을 밟아라 밟아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손을 높이 드소서,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 악인들에게 핍박받는 이 가련한 사람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신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좌우의 날성 검이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바로 그분,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 묻은 옷을 입으신 바로 그분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좌정하시고 그날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날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점점 그 악이 흉흉해져 가고 이 땅이 찢겨져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이요,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들이 선포하지 아니하면 돌들을 들어 내가 선포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악하죠. 뉴스를 들어보면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악이 흉흉한 것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합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성스럽고 또 거룩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신론자들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아니 없기를 바랍니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것을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들, 신성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의롭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의인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에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는 주신 면류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룩한 길 다니리. 낙하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룩한 길. 거룩한 길. 거룩한 길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압제당하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날을 신원하며 소원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